두 부자가 상봉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46장 우리 29절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29절 말씀, 창세기 46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셉도 20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난 것이고 또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2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죠. 오늘 표현해 보면은 얼마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울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자녀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계심을 알면서도 만나지 못하였다가 오늘 만나는 이 장면에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훗날 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 한참 동안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한참 동안 안고 울었다는 이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수고했다 하면서 여러분을 한참 동안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스데반 지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55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는 장면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56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나의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58절에 보면 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듭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59절에 스데반이 이제 운명을 합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이제 잔이라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스데반이 이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이후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이 서신 것은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보았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스데반이 주님 품에 왔을 때 아마 좀 전에 보았던 야곱이 요셉을 한참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반갑고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자기를 위해서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 모습처럼 예수님도 아마 스데반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스데반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애썼다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한참 동안 안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면 과연 예수님이 스데반처럼
야곱이 요셉을 아는 것처럼 저를 안아주실까? 당연히 안아주시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마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셉이 총리로서 아버지를 대한 것처럼, 스데반의 자신의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만난 것처럼, 나도 과연 그 예수님은 나를 안고 우시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그렇게 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아직은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함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얼굴을 뵐 때 너무나 반갑겠지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노예로 팔려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배웠을 때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은 우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외적인 무슨 학력이나 경력, 직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요셉은 총리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내적인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고난의 세월 속에 얼마만큼 주님 견디며 내가 달려왔는가,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아직 저는 내면의 모습이 제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저 너무나 아직 부족함을 느끼지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부터라도 제 자신의 다짐은 나의 내면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내가 따라가야 됨을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훗날 주님 바라볼 때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많은 고난 속에 나의 내적인 모습이, 내면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모습 바라보며 주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됨을 보게 되지요.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자신의 위에 있는 바로 왕에게 인사하기 앞서, 형님들, 바로 왕이 형님들에게 어떤 땅을, 어떤 걸 요구하실 때 이 고센 땅을 말할 수 있도록 형들에게 말을 하죠. 목자기 때문에 목축업에 아주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요구하도록, 말하도록 요셉이 알려줌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말하게 되었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지금 5년이 남았어요. 5년이 지나면 돌아가면 될 텐데, 사실 애굽 땅은 이들이 거할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때문에 야곱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뭄이 다 마치면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고센 땅에서 자그마치 40년도 아니고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그것도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친척 동생 요셉이 있었을 때는 편했겠지요. 총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도 나이가 들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홀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어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 이들은 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도 받고 그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장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도 당연히 세상에 없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삽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이 바로 가까운데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힘든 세월을 하게 하셨을까?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약속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이들이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린 보게 되지요. 저의 개인적인 지난 날도 돌아보면은 편안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제게는 적었습니다. 편안할 때는 적었어요. 하지만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시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언제 끝날지 몰랐던 때였지만 돌아보면은 이미 끝났고 그 고난의 기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값지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지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들을 있게 한 이유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훗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사기 때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고된 이 연단의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준비되는 바탕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왜 이렇게 오랫도록 남겨두었을까? 왜 나의 인생 중에 이해하지 않는 짐을 왜 거두지 않으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짊어지게 하실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연단시키시는, 새롭게 나를 빚으시는 기간이었으면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의 기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인사를 시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애굽 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들을 통해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할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셉이 7절 말씀, 오늘 본문 46장 4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누구를? 야곱을 인도하여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야곱은 지금 가뭄을 피하여서 온 노파였어요. 근데 그 야곱이 애굽 왕 신과 같은 존재인 그 당시에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지금 가진 것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갈 때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이 당당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당당함, 가뭄을 피해서 아들 향하여서 온 야곱이 바로에게 단지 인사가 아닌 바로를 아주 힘있게 축복하고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당당함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에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하지만 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에 나타나진 않지만 야곱의 경험한 하나님을 야곱은 130년의 고난 속에 만났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당당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베델에서, 라반 삼촌 집에서,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세월을 당당히 고백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일지라도 야곱은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축복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세월을 단 지식이 아닌, 배운 것이 아닌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좀 전에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당함, 가진 것이 없어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중반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주 앞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겉으로는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은 여러분 앞에 이끌려가는, 여러분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배경은요, 바울이 죄가 없지만
유대인의 공모로 인하여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의 목적이 아닌 내가 로마에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되리라. 죄수의 외적인 신분으로 그는 이제 배에 올라타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과정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완전히 배가 깨지는 이 상황 속에 선장, 선주, 백부장 다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때에 죄수였던 바울, 외적으로 사실 죄가 없지만 바울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영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만난 경험, 야곱도 그리하였고 오늘 바울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식이 아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배의 모든 사람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지금 배의 선주 선장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바울로.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소망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라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라. 여러분, 나 홀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어려울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 같이 주님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세상 앞에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야곱처럼 바울처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목도하며 무엇보다 기도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하여 그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무도 없지만 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 경험하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주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 신실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 내신 아멘.
나의 주. 아멘 아멘. 하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때마다 일마다 고난 중에 기도 중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소서. 드려진 예물로 통하여 예물로 인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기쁨의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손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일천번제 예물을, 거룩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며 모인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